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기록했다라면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그 주도하신 사역이 중심을 이룹니다. 사역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역시요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 기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 8절 말씀으로 이루어질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4개의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4곳에 이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관사가 3개밖에 없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도행전의 구성은요, 1장에서 7장까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이 전개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8장에서 12장 유대와 사마리아를 묶어서 확장된 말씀의 전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인데요.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사도행전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선한 그 사마리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빌립 집사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분이 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근거는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독립된 책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책입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2권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장면이 끝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의 그 사건에 대해서 확장되어져가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제1 누가문서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제2 누가문서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부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 가운데 책의 권수로는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요, 사실 분량으로 보면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한 번 더 봅니다.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아도요, 이 편지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냐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총독 이상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각하라는 말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즉 굉장히 로마에서 높은 고위 관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기록에 보면요, 그 황제랑 사촌지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요, 누가는 의사죠.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이자 의사였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의사는요, 귀족들의 노예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가를 이제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누가는 감사의 사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당시에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그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학적 관행을 따라서요, 저자가 자기 작품을 후원자에게 헌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누가가 자신에게 이런 재정 지원을 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쓰인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나요, 사실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데오빌로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볼 때요, 단순히 하나의 개인이라고 보다는 그 로마 때에 예수님 죽고 난 후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런 데오빌로라는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사람에게 위로와 믿음, 용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그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어떻게 기록해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각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였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요, 데오필로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변화예요. 성숙이에요. 처음에 누가복음이라는 이 편지를 들었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려 했던 그런 한 사람, 고위직의 그런 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의 편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각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데오빌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방인이고 로마의 최고 권력층인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굉장히 잘 나타나져 있는데요. 자, 1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가르치시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하시며라는 동사를요, 먼저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가르치시기에 앞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요, 성육신이라는 행동을요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로 물든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죄인들과 함께 숨을 쉬시오, 죄인들과 함께 아파하고요, 그뿐만 아니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베푸는 그 세례 앞에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행해야 할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있지만요, 앞선 행동이 없었다면요, 그분의 말씀은 그 시대의 한 시대의 이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함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행전이요, 행할, 행실행, 전할, 전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서 드러난 행동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의 헬라어 원어 제목도요, 행위 실천을 의미하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흥미로운 것은 행동이라는 그 뜻의 그 명사로 액션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복수형 act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음서와 서신서, 교리서 이 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는요, 이 책을 기록할 때, 편지를 보낼 때 책상 앞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의 삶에서 주님처럼 나타냈고, 주님처럼 행하였고, 주님처럼 가르쳤고요,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데오빌로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도 이방인인 거 아셨습니까? 복음을 처음 경험한 이방인의 의사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그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걸로 우리가 보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이방인, 그 중에서도요, 높은 신분에 있던,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 로마, 그 고위, 그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요, 나타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복음으로 전해졌는지 누가는 자기의 삶으로요, 데오빌로에게 보여주었고요, 가르쳐 주었고요, 그것을 가르친 책,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나타나는데요. 자, 다시요. 1절에 보면 데오필로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큰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편지의 양이요. 수많은 무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데오필로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을 향한 사랑, 단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누가의 마음,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수에 집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책임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방향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방인 데오빌로 한 사람을 품은 누가처럼요, 우리 또 누군가의 데오빌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요, 우리 곁에 데오빌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가처럼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곁에도요, 이 나의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누군가,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될, 과분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사람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요, 저희들도 누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보여주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수많은 사람 앞에 서기보다 언제나 한 사람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집니다.